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오늘 3월 23일 열왕기상 다 읽고 신약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는 날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장도 1절부터 23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 않고요. 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한 이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어제까지 열왕기상 22장까지 잘 읽었고 남은 3월 기간에는 신약의 말씀을 읽어 나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에베소서 1장을 읽어 나가는데 에베소서에 처음 나가는 날이기 때문에 개요를 잠깐만 살펴보고 오늘 1장의 말씀을 도움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의 책자를 보시면 에베소서에 대한 간단한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12페이지를 펴보시면 에베소서 개요가 있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12페이지 1번에 보시면 에베소서 개요에 대해서 들어가면서 라면서 간단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번 보시면 에베소서는 신약에서 로마서와 함께 가장 신중하게 신학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와 거의 견줄 정도로 정말 신학적 문제를 심각하게 또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 본문이 에베소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에베소서에서 큰 신학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말미암은 선택과 그 실현으로서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인치심, 그로 말미암아 보이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과 이 땅에서 요구되는 삶에 대한 풍성하고도 깊은 교훈을 남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선택, 그리고 그것이 실현으로서 그리스도의 구속, 성령의 인치심, 그리고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 이 땅에서 요구되는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나타나는 것이 에베소서이다. 그리고 또 로마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자와 기록 연대를 보시면
바울 사도의 옥중서신이다라는 것은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쓰여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AD 60에서 63년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와 주제와 구조를 보시면 3번입니다.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총 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의 특권에 대한 풍성한 신학적 가르침, 그리스도 특권이 있는데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풍성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4장부터 6장, 마지막까지는 그리스도의 삶으로서의 책임을 교훈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장부터 3장, 4장부터 6장까지 하는 것입니다. 전반부에서는 그리스도의 누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양자, 구속, 상속, 능력, 생명, 은혜, 시민권, 사랑 등등에 대해서 논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후반부에서는 합당한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한 권면이 35개의 지시, 명령에 대한 표현으로 권면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적 구분, 그것은 좀 말씀의 책자를 나중에 살펴보시기 바라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3장까지는 신학적 내용,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나누는데, 신학적으로 한 구절 한 구절이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설명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침 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 설명하기보다는 핵심적인 내용들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장 3절에서 보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찬송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 편한 상황이 아니고 지금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 바깥에 있는 특별히 에베소 성도들에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자,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바울 사도는 찬송할 수 있도록 찬송하자고 말하는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찬송하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했습니다. 잘 보시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 찬송하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그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4절 이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4절 이하 보시면 곧, 그것이 신령한 복이 이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라고 설명할 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 그것이 찬송의 이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열심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어떤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된다. 그것이 신령한 복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에 끝드는 것이 아니라 5절 보면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그것은 창세 전에 이미 택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찬송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늘에 속한 모두 신령한 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택하심과 또 예정하심, 그 뜻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찬송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령한 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을 또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행, 우리의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의 열심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찬송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되지 않고 원인이 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예정하심에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찬송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 예정하신 목적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만 그렇게 표현된 것이 아니라 1장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예정된 것, 우리가 택함받은 것, 그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들을 계속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할 것들이 많은데 좀 뛰어넘어서 그 찬송의 부분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르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4절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찬송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는 그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었다? 많은 공로를 쌓았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많은 부를 축적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것이 이득이 되는 것입니까? 많은 것을 모아고 많은 지위를 얻었고 많은 명예를 얻었고 많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지라도 세상적인 많은 것들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으로 영광이 되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많거나 적거나 내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그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자리라. 이 세상의 성도들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왜 선택하셨는가? 왜 예정하셨는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는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높으심들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을 잘 기준 잡아야 되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지 올바르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실들을 잊지 말고 이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 15절부터 23절까지는 읽지는 않았지만 바울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정말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라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인데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도하는 것인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핵심적으로 이 세상에 어떤 많은 물질적인 것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알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라. 그것이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다르지 않고 핵심적인 구절만 보겠습니다. 17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바울 사도는 너희들이 세상적으로 많은 부를 얻기 원한다. 높은 자리에 앉기 원한다. 그렇게 해서 뭘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기를 원한다. 지혜를 얻고 또 계시를 잘 깨닫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 무엇을 원하느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고 하면 이 세계, 내 앞에 있는 그 자잘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운행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영광 중에 그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주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나갈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기 원하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게 하는가? 계속해서 18절 19절에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크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신데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떤 능력을 베푸셨는지 좀 알기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셔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신 것들을 알기를 원한다. 너희들 눈이 밝혀져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에게 소망을 주신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받은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좀 알기 원한다. 깨닫게 하기 원한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신실하게 모든 삶의 자리의 정황에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들을 역사하심들을 알기 원한다. 네가 받은 그 기업의 풍성함이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원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고 또 많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있을진데 그런 것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그 모습 속에서 벗어나 더 힘있게 자라나고 힘있게 나아가기 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더욱더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더 높이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시면서 말하면서 그것이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20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시적 사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또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모든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렇게 높이시고 그의 위엄을 높이시고 모든 세상의 권세들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모든 권세들, 모든 만물들,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교회는 무엇인가?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한글로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무슨 뜻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몸이다. 여기는 다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몸이니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몸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느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모든 것들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 충만하게 하시느니의 충만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 모든 곳에 흩어지고 퍼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그런 기관으로 있다라는 것을 이 1장 마지막 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또 모든 만물을 그의 통치 아래 두셨는데 그의 통치를 실현하는 방편으로서 교회가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데 제한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그의 몸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왜 이 땅에 일어나지 않는가? 불만을 갖지 말고 또 원망만 하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과 인애와 자비와 정의를 베풀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악한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원망 불평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롭게 또 사랑을 베풀며 인자를 베풀며 그리스도의 몸다운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잘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또 자기의 부패와 완악함과 타락함 가운데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은 제한되고 있지는 않는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했을 때 그 모습들이 어떻게 실제의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가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의 몸된 그런 교회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밝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밝혀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도움을 베풀고 또 정의롭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되어 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 구원받았다? 나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예정해 주셔서 구원받았다? 난 기쁘게 살아간다? 이 정도로 끝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부지런히 말씀을 통해 깨달아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세계 곳곳에 우리에게 처해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세계 사상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을 꾸준히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아름다우심과 영광 돌리심과 높으심들이 온전히 돌려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택하심에 따라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정말 고백하고 있는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내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자리,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힘쓰고 또
노력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을 주시는지를 더욱더 잘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앞으로 계속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또 성경 말씀을 읽어나갈 텐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심을 잘 깨달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된 삶을 잘 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에베소 성도를 향한 축복과 영적인 내용들을 간구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온전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온전히 깨달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들을 더욱더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계속된 확산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올바르고 합리적인 방역 대책과 치료법이 시행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루속히 일상적인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내 코로나로 인하여 또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 직장과 사업적인 문제로 인하여 자녀의 학업과 진로의 문제로 인하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시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은혜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